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아담 프로젝트, 로마서로 본 복음, 발췌문을 가지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복음하면 그 사형리 많이 떠올리시죠? 네, 그렇죠. 아주 잘 알려진 방식이죠.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둘째,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셋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간결하고 또 핵심적이죠. 네, 명료하긴 한데 어떨 때는 이게 성경 전체의 어떤 큰 이야기, 그 서사랄까? 그런 게 좀 빠진 느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 자료가 로마서 5장을 근거로 해서요. 아담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4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게 훨씬 성경 이야기 흐름에 충실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자, 그럼 이 아담 프로젝트가 기존 사형리랑 어떻게 좀 다르고 또 어떤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원리부터 보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셨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 보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라. 네, 하나님의 초기 계획, 창조의 목적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첫 대답인 셈 같아요.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잘 돌보도록 부름받았다. 이런 정체성. 맞아요. 사형리가 개인의 구원에 좀 더 집중한다면 이건 시작부터 우리의 역할, 그 스케일을 훨씬 크게 잡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거대한 계획이 이제 두 번째 원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원리는 아담, 그러니까 인류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이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요. 그 유명한 구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이게 단순히 아담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죄인이 된다. 이런 운명론이라기보다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부분, 그러니까 각자의 책임도 있다는 걸 같이 강조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아담 탓만 할 게 아니다. 네. 근데 또 동시에 이게 완전히 개별적인 문제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는 일종의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성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 혼자만의 죄 이런 건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은 알게 모르게 부모 세대라든지 우리가 속한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연결돼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아담의 실패가 그냥 아담 한 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준 것처럼요. 이해가 되네요. 내 문제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오해가 있는데요. 아담이 원래부터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는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정말요? 저는 그냥 영생했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된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그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단순히 그 열매가 탐스러워서만은 아니었겠네요. 네, 이 자료는 더 근본적인 동기를 지적하는데요.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요? 네, 언젠가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 이게 뱀의 유혹?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쉽게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해석이죠. 와,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생명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죠. 근데 그 시도가 오히려 죽음을 가져온 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대신에 자기 불안을 해소하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통찰이에요. 사형리가 죄 그 자체에 집중한다면 이건 죄의 뿌리, 그 동기까지 파고드는 느낌이네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멈춰버린 아담 프로젝트, 이게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원리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멈췄던 프로젝트를 완수하셨다. 이겁니다.
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의 죄인이 된 것처럼. 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이 정확히 대조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이 드디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이걸 넘어서서요, 원래 아담 프로젝트를 회복시키고 완성하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프로젝트는 완성되고 끝난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는 게 바로 네 번째 원리의 핵심이에요. 아, 또 있어요. 네, 네 번째는 아담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를 통해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순종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양자의 영,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주셔서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새로운 아담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 아담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사용리의 네 번째 원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다른 뉘앙스일까요? 영접이 좀 더 개인적인 구원의 시작, 그 시점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이 아담 프로젝트 관점은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해요. 참여요? 네.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음의 불안에 갇혀서 자기 힘으로 살 길 찾으려 했던 첫 아담, 그러니까 불신과 자기중심성,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이 프로젝트의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야,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복음을 보는 아담 프로젝트라는 틀을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실패,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회복,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한 재시작까지 정말 거대한 서사를 보여주네요. 확실히 개인 구원을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거겠죠. 당신은 여전히 그 죽음의 불안에 쫓기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첫 아담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죽음을 이기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회복 프로젝트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우리의 신앙 여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확보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이 세상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이 아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요. 여러분의 일상, 직업이라든지 관계 맺는 방식이라든지 여기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